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이 당한 큰 고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욥의 자녀들은 아마도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욥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는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한 종이 욥에게 와서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스바 사람이 욥의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렇게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스바 사람에 의한 소식을 전하던 종이 아직 말을 끝내지도 않았을 때에 또 다른 종이 만신창이가 되어 욥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늘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종이 보고하는 동안 또 한 종이 들어와 갈대아 사람에 의해 낙타들을 빼앗기고 종들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종이 보고할 때 또 다른 종이 가장 나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에 큰 바람이 그 집을 무너뜨려 자녀들 모두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욥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그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욥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에 안 무너져 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르고 남편 잃은 아내를 과부라 하며 부모 잃은 아이를 고아라 하는데 자녀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녀 잃은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5자녀 중 유일하게 아들인 막내를 떠나보내고 쓴 글 한 말씀만 하옵소서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는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88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재자라면 그 한 해 동안은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고 올림픽도 열지 않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그 어떤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고통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은 친히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갑자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된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 건강, 외모, 재능,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은혜로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목사님들 세미나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모임의 모든 것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모임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섬기시면서도 조금 더 자신이 했다는 티를 내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저도 그게 감사하네요. 제게 이런 재능과 섬김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우리는 모두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욥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처럼 갑자기 한우 말에 다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주신 것은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였던 욥처럼 저희도 고난받을 때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